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시는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른 아침 예배드리게 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와서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부탁받을 때 그런 말씀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울을 왕에서 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패하시고 세우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각 분야의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예수교회 성결교회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 임원이 총회장을 비롯해서 6개 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개 임원을 거치면서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어요. 9번 치렀습니다. 그 중에 6번은 당선이 됐고 3번은 떨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을 패하셨을까?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렸는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기니까 슬그머니 욕심이 나서 뒷주머니를 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골랐어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쓸만한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선택해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거부해버리고 말았다. 이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
죽으면 죽을 텐데 왜 선택하면서 욕심을 부릴까? 하나님 앞에서 담을 세워가면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 투표로 선거에서 뽑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니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이라고 죄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따뜻해져.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다윗과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양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가지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언제 확인됩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다윗의 두 형님이 차출되어서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면회하기 위해서 전투 현장을 찾아가게 됐죠.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이 각 진영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세워서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진 것이고, 이스라엘 대표가 지면 블레셋이 진 것이고,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골리앗만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이길 텐데 왜 나가는 사람이 없을까? 이게 어린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나가겠다 하고 나섰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것은 겨우 지팡이와 물맷돌 5개. 이걸 들고 나가요. 물맷돌은 전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전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양칠 때 쓰는 도구죠. 사람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 다윗은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노라. 그러면서 더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어린 다윗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입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보통 돌 같으면 튕겨 나오는데 이 돌이 이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척 장수 골리앗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습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벌써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은 그 다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의 귀에 거슬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계산대로 하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억. 그러니까 100배나 더 많다. 엄청난 칭송을 다윗에게 돌린 겁니다. 사울보다는 다윗이 100배나 더 많다고 노래를 해요.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부를 때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에게 나보다 100배나 더 돌린다니.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취한 조치가 뭡니까? 구국 1등 공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국에서 굉장히 우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궁중에서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불러주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그때부터 음악 치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궁중에서 그 사울을 위해서 막 악기를 타고 연주하는데 그 순간 사울을 엉뚱한 짓을 창을 빼서 막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빼서 던지는데 다윗이 피합니다. 몇 번 피하다가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수색작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울 왕이 급히 볼 일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옆에 굴이 하나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볼일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 일행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 속이 캄캄하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굴 속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혼자서 볼일을 쫙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맡겼으니까 한 방에 끝내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일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했어요. 몰라요. 그리고선 사울 왕이 나가니까 다윗이 뒤쫓아가면서 외칩니다. 제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 굴 속에서 얼마든지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네가 나보다 100배나 낫다. 몇 배? 몇 배 낫다고요? 100배. 100배나. 여자들이 그 노래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100배나. 네가 나보다 100배나 낫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울은 다윗의 손에서 꽥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한 다윗 앞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 큰 용서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절대로 내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행위가 100%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여러분, 우리야 장군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사실 옛날 왕들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사람들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대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기 잘못을 시인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철저하게 정립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 나를 틀림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신다. 이 믿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복만 시간에 감당하십시오. 셋째는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중요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